순종은 누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선포한 이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세요. 적으시고 외우시고 반복하세요. 그리고 몸에 새기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중심으로 성도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마땅한 순종 요구, 그 피조물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불순종으로 반응했죠.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다시 반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열심의 관점, 곧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 얘기했어요? 구속사라고 했죠. 구속사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별되는 성도는 이 세상을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도 그 메시지들 다 보세요. 어떤 메시지예요? 특히 시선 이런 찬양들, 그죠?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 그게 성도의 변화된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지금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써 거듭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가치관, 삶의 태도, 그 관습, 삶의 자신의 비전,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더해 주시는 것쯤으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기억, 습관 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내가 생각한 꿈, 비전, 목표, 그려놓은 복들, 그것들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빌어서 얻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보다 힘센 존재에게, 나보다 지혜로운 존재에게 그저 그 지혜를 구해가지고 얻어내서 내 삶을 더 좋은, 내가 꿈꾸는 그러한 삶으로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변화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변하고 계세요. 과거 자신 스스로가 주가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인 힘의 원리,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따위 싸구려 같은 행복,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때 세상의 방식에 적당히 타협하고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들처럼 가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모르시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복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요. 왜요? 이러한 삶이 천국의 삶인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인데 나는 그거를 몰라. 그러면 아직 예수 믿는 것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 들어주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광야라는 찬양 했지요.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그 영상 찾으셔가지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 이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는 그 신념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념에 목숨을 걸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자, 구약에서 율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럼 신약에서 율법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 또 바울이죠. 바울. 율법하면 떠오르지 않아요? 바울만큼 율법에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해서 전문가 이상입니다.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받기만 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유대교적 사고방식은 그의 삶의 전부였으며 그 삶을 헌신적으로 살고 그것이 신념이었던 사람이라고요.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얘기 하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념이 있는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있고 재능이 있고 하물며 노력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모든 것을 너무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도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이전 것을 그저 고수하려고 하는 그 자세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되면 여러분들도 그 기술에 발맞춰서 뭔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활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신념과 가치관들이 세상이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쉽게 너무나 빨리 그것을 점검도 하지 않고 바뀌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념이 확실한 사람들은 변화하고 수용하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 신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마치 오래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나는 이거 습관 금방 고쳤어요 하는 것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 고쳐야 되는 잘못된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거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리 떠는 거 그거 혼났던 어린아이가 커서도 다리를 떨고 있고,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습관이 자신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신념을 버리고 습관을 고치는 것,
그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 신념에 도전을 하는 도전을 누군가가 해오는 순간 그와 원수가 되거나 그와 관계를 끊거나 그를 밟아 누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신념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거나 완전히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신념이야. 바울을 조금만 연구해봐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임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아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자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겠냐고. 결코 번할 것 같지 않은 그 신념의 소유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울의 신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올바른 신념이었나?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유대교적 가치관에 빠져있는 신념이었다고요. 잘못된 신념.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은 율법을 스스로 지켜 스스로 의롭다함을 증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야. 과거 다윗 왕조가 분열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내용들만 가지고 바리새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면 다윗의 왕조가 부활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시오니즘을 주장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조가 그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거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신념,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철저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예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에게 뭔가를 다 해보라고 했더니 너희 안 되잖아. 알게 해주시는 거야. 마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스스로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잖아요. 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며 그 나라는 그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은 뜻하고 말씀하시고자 함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일들 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을 통한 신비,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은 잘못된 신념,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정으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그저 무거운 짐, 두려운 짐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율법이 있으면, 여기 보세요.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더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침범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율법만. 그런데 그 마음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 한다고요? 외식한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는 거야. 신념을 가지고 사명감도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무거운 짐일 뿐인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이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성경 잘 보세요. 구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그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참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요? 그 길 걷는 거야. 그 길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코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 하지만 여러분들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깨닫게 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의 신념, 그의 가치관,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해요.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건강하고 바른 신념, 믿음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이전의 바울과 예수님께서 만난 이후의 바울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 삶의 메시지들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예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스스로 의롭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하고 고귀한 희생,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거 복음이죠. 여러분들 흔히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들 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인물, 이 바울이 변화된 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면 변하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율법 아래 있던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있으므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그 율법 아래 있다가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똑같이 살아. 내가 지켜 행해서 그 복 얻어내겠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맞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개념이었다고.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 복 받겠어. 여러분들이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어쨌든 간에 복 받으면 살겠어.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게 똑같은 거라고. 그랬던 인물, 그런데 그랬던 자가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변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이제는 복음,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그 진리,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진리,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하는 거는 복음을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복주의에 빠져 있거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는 율법 아래 묶여 있는 자들에게 이제 뭐를 얘기해요? 그 율법으로 복음을 곡해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의 가치를 폄하시키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 사건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토록 강력하게 책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서 그를 깔아내려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죠. 내가 높아지려면 이를 깔아내리던지,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사람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자신이 훌륭함을 막 드러내, 그러고 싶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 복음,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그 자유함을 왜곡하고 있는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선배 신앙인들 중에 굉장히 회심하고 돌아온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 루터,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세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얘기도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를 마치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이유, 그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그래도 주일날 힘들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어거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붙드세요.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뭔가 좀 꼭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막 눈이 멀고 막 이러면서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비에 옷이 젖는 건 가랭비가 와도 옷이 젖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소라기처럼, 어떤 사람은 장마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 과거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모두 지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그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진리, 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 자리 떠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배우면서 맨날 찔려왔잖아요. 아, 나는 쓰레기구나. 그런 거 느껴가면서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거 느끼면서 때로는 너무 비참하고 이런 경험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켜 의로워졌어, 내가 지켜 하나님 앞에 난 나아갈 수 있는 자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거 지켜서 복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고. 그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평생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가짜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 진지해지시란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 기억하세요. 자꾸 떠올리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맞아, 나는 할 수 없었지. 그러나 주님은 하셨지. 그러면서 무엇을 떠올려요? 예수님의 순종. 그걸 떠올리세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갔는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신념의 소유자,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 보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땠어요? 무거운 짐 같았잖아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것을 내가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다라는 가치관 속에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겁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이루어진 거야. 그 복음을 알았을 때 그 자유함, 이걸 누가 느꼈어요? 선배 신앙 바울이 느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율법을 스스로 지켜 행하겠다고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이것을 어기면,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조금의 약간 티도 용납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제사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 죄 지을 거 미리 아시니까. 그래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동물들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살던 그 시절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의 삶을 보세요.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기쁘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빌립보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살펴보면 결국 뭐예요? 기뻐하라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내가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자유한 거니까? 주 안에 있는 삶이 자유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특히 오늘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죠. 자신이 그리는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나를 찾는 건 주 안에 있는 나라는 점이에요. 따라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 신념을 갖는 건, 열정을 갖는 것,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먼저는 올바른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 언제나 주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신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신념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하심, 깨닫게 하심과 다르단 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념은 모두 사라져버려야 할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신념. 신념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굳게 믿는 마음. 잘못된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열정을 다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 자신만의 나름대로 세워놓은 그 신념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요. 내가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하지 않아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붙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념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왕으로 삼고 있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 잘 점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려놓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떠한 신념이, 믿음이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과거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던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념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새로운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주 안에 살며 주님께서 주인 되심에서 찾는 나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냐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게도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중심에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를 다 통제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신 분들은 그 신념을 잘 점검하세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뜻, 그것들을 내세우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이상이라고 그려놓고 그것을 열심을 내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그거 왜 원망해요? 사실 그것도 내가 생각한 그림과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만 하는 그 이유,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는 이유, 내 신념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신념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저 내 뜻이나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으면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면서 동산에 뭐로 세워요? 대리통치자, 동산지기로 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그들을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리통치자를 만드시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다 왕 되어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변화하셔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나를 깨닫고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뜻하심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에 헌신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죠? 뭔가 손대면 닿을 법한 것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손에 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자인가요? 우리는 단지 내 소견대로만 봐요. 내 배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당장에 생각할 때 이것은 나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안 좋은 거일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 그래서 예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나, 이 의미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뜻처럼 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면서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곧 우리의 뜻됨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변화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으세요? 내가 그린 그림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그 그림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진짜 복.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느껴가면서 누리는 그 복. 그건 그냥 잠깐 내 입맛에 달았던 거, 편안했던 거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시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순종,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이런 선포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가요? 그렇게 지혜로운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너희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들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왜? 참된 진리를 모르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참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세상 이치를 아는 것. 왜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뜻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뜻을 깨닫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 그 순종,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 순종이 얼마나 특권이냐고요. 그런데 자꾸 여전히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율법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지켜서 복 얻어내는 것,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순종 자체가 복인데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든 거예요. 바뀌셔야 돼요. 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여전히 괴로워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에 답을 주고 해결법도, 해결책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 그런데 하지도 않아. 말씀 읽지도 않는데 무슨 순종을 해. 설교 들으면 그때 그런가 보다. 말씀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걱정하는 거나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자신이 그린 그 답대로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정답일까요? 여러분들의 정답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답이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자들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림을 스스로 그려놓고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마음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깨져야 되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변화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우리 구속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순종 요구, 인간의 불순종,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이제 성도들의 반응으로 뭐가 나와요? 열심, 순종이 나와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려지는 비전이고 꿈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어떤 분들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노가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파트는 내가 지었어. 좋은 아파트 짓고 나면 그러시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들어본 적도 있고. 왜 그런 거 자랑해요? 동참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완성되어져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을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무엇인가도 찾아보고, 아직 나는 늙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언가도 생각해보고 자꾸 개발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꿈이며 소망이에요. 동일해.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거든. 교회의 머리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들 또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서 이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의 역할도 열심히 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게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개념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뻐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그 변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신념 속에 살아오던 삶과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복음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게 된 삶의 그 차이점,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 죽이러 다니다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의 모든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이 중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변하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예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일꾼이에요. 이 표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두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주무시기 전에마다, 제가 여러 번 숙제를 내드렸는데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 점검할지 모르겠지만 숙제를 내드리는데, 나는 어떠한 일을 할까?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보다 그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고 일꾼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변화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자라가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여전히 그 자리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요. 옛 습관을 쫓아가고 있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지금 부서지고 있다면 변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삶에서 이제는 변화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의 뜻을 구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뜻. 너희의 기도로 이 일 이루어졌어 라면서. 이 핑계 저 핑계거리 자꾸 찾으면서 자꾸 되돌아보지 마세요. 왜 자꾸 되돌아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참 적당히 타협하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 믿는 것에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붙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거는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시다와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의 고귀한 순종,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일, 그 일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이 되게 자꾸 들여다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